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 첫 주일인데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작을 하면 이미 반은 성취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좋은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출발할 때 여러분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게 되는 겁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마지막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100m 그 경기할 때 보면 아시잖아요. 그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첫 주가 참 중요한 주일이다. 뭐 물론 다른 주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첫 주에 참 새로운 결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145편은요, 그 다윗의 찬송시예요. 이 시편에는 종류가 있어요. 탄식시, 간구하는 간구시, 찬송시.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근데 이 시편 14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해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새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제목인데 이 145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그리고 후반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의 주제가 되는 귀절이 145편 4절입니다. 이 4절의 시편 145편 4절에 보면 뭐냐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뭘 찬양을 해요?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라. 다른 걸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라. 그게 전반부의 주제절인데 그 후반부는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냐?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죠? 살아계신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활동적인 존재세요. 그냥 뭐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 백성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런데 이 145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읽어주신 본문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새해에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5가지로 짤막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운다.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14절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야. 새해에도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넘어지시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어떤 번역에서는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켜주고, 그죠? 그리고 비참한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하나님은 오뚜기 우리처럼 막 실패하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절망해서 자빠지는 게 아니고 금방 일어나잖아요. 오뚜기처럼. 그걸 뭐라 하냐면요.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오뚜기는 회복 탄력성이 거의 100%죠. 탁 하면 벌떡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주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막 절망했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벌떡 다시 일어난다. 새해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가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이 가수가 노래를 하다가 여러분 무대 앞에서 하잖아요. 가수들이. 그렇죠? 근데 이 무대 앞에 하는 거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맨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를 못하는 분이 있어. 이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못하는 분이 있다고. 가수도 그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청중이. 그런데 한번 음이탈이 나가지고 음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해지죠. 그래서 뭐가 왔냐면 공황장애가 온 거야. 왜 이렇게 요새 공황장애 걸린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중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생업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공황장애 약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생업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날도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역시 또 음도 틀리면서 음이탈이 된 거야. 청중이 막 환호하다 조용해지죠. 근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저 중간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괜찮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괜찮아 힘내세요. 괜찮아 힘내세요. 막 그러네.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이거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 청중이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니구나. 자기를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게 격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방이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다. 힘내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면적으로 괜찮아. 실수했는데 힘내라. 우리 새해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겠죠.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회복 탄력성이 100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우리를 다시 세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그게 오늘 말씀의 15절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대.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 이렇게 왜 자꾸 먹는 이 물질적인 그거를 극복해서 영적인 데로 가야 된다.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 신구약을 다 보면 하나님은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출애굽할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끼니 걱정이 내가 어떻게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쫙 있는데 그 안개 거치면서 그 안에 만나가 내려져 있어. 그럼 매일 그거 가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이 매일매일 먹는 문제. 여러분 세계 지도자들이 왜 어려움이 있어? 통치를 잘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백성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백성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인 겁니다.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성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주기도문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게, 예수님은 뭐냐면 이거대로 매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나와 있어.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늘에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거든.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 정신에서 매일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매일 용서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용서하는 일.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삼세끼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도 굶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만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충분히 걷어들이되 먹을 만큼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좀 나눠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거를 새해에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들어주신대요. 이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밑에 기절에 보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런 건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가 소원을 여기다 적으라 그랬잖아요. 예? 어떤 분은 소원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거 적으라 그러면, 아니, 해가 바뀌었는데 그 새해에 소원이 없대.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비전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걸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합니까? 소원을 크게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요소 중에는 물론 회개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지만, 기도가 성립되려면 항상 그 안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없으면은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소원이 커야 돼요. 소원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있어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있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는 길목에 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만 소리 지르니까 놔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물어봐요.
자, 아니,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뭘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뭐라 그래?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얘기하라는데 입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제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네? 그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 자체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 그러니까 소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소원을 갖는 거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소원을 크게 가지고 새해에도 여러분 이 2022년도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말씀에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잖아. 예? 여러분 탤런트 중에 전원주라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전원주? 사실 그분이 저는 이렇게 탤런트들 보면 이렇게 보면 나도 얼굴이 못생겼지만 나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분들 좀 계셔. 응? 근데 하여튼 다 개성파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개성파 배우인데 저도 하면 개성파가 되지 무슨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전원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영원한 2등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드라마에서 식모 역할만 30년 했다는 거예요. 식모 역할만. 그래서 자기도 나도 한번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사람이 소원이 있잖아요. 맨날 식모 역할만 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독특한 좀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막 웃는 거를 연습하다가 왜 그 사람 폭포수 같은 웃음이 있잖아요. 야야야야! 난 흉내를 못 내겠네. 그런 걸 연습해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웃음소리를 막 내고 하니까 이제 개성파 배우가 돼가지고 결국은 30년 만에 주인공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국민 배우로 떴다는 거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떴어요.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좀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식모 역할하고 그때 예쁜 여주인공들은 한 10년도 못 가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식모 역할만 했지만 지금 이렇게 롱런하고 지금까지 주인공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쨍하고 해 뜰 날이래요. 예?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2022년이 해 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해가 환하게 찬란하게 비춰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소원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소원을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올해 복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여기 19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부르짖음을 들으사. 다 같이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부르짖는 거와 소원하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이건 히브리 원어도 다르고
우리나라 말도 다르고 영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소원하는 거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영어로 desire, wish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 부르짖는다는 거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cry가 뭡니까? 우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는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그 고통 속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 여기 보시면 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잖아요. 광야에 홀로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갈 데가 없어. 그때 통곡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뭐라냐면 내가 너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하갈을 인도해줘. 이렇게 지시하시고 이렇게 하라.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몇백 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주로 막노동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을 짓고 벽돌을 쌓고 그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없이 죄송합니다. 피죽을 먹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야 이렇게 삶이 고달파서 우리 어떻게 살겠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와 통곡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얘네들을 옮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얘네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새해 자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그냥 없어지지 않잖아요. 해가 바뀌었다고. 제가 송구영 스님에도 말했지만은 문제를 지금 안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랑 얘기했지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게 무슨 경제, 사회, 문화, 일반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교육 다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사업하는 데 영향 미치죠. 예?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죠? 또 이거 무슨 이 전염병이 퍼져서 이게 확진된 사람은 얼마나 또 마음속에 고통이 많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에서도 한국 교회에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년 인사를 캐나다 어느 교인한테 받았는데 그 교인이 뭐라냐면 1년 동안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못 간대. 교회라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예?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씩 나온대, 지금. 너무 힘들다. 기도라도 교회에서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 시편 120 몇 편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6편 같아요. 제 기억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랑 이렇게 잠깐 TV를 이렇게 보다가 TV조선에서 국민가수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솔로몬이야. 그래서 내가 솔로몬? 여러분 그 아들 이름에 솔로몬 짓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부모가 분명히 기독교인일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어떻게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알 수가 없죠. 뭐, 그 부모가 기독교인인지. 근데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국민 가수 입선한 사람들 특집이 이렇게 실어졌어요. 그 사람들 프로필, 그렇게 쫙 살았던 내용.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고 이 솔로몬을 읽었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신 거예요. 사모님이랑 같이 자기도 이제, 동생 이렇게 있고. 자기 13살 때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혈액암,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거기 자기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를 참 성실하게 했는데 그 혈액암에 걸려서 2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니까 가정이 다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데 사모님이 목회할 수도 없잖아요.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13살인데 자기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가 않다는 거예요. 13살짜리. 그래갖고 중고등학교 때 정말 방황하고 자기가 그때부터 막 안 해본 일 없이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뭐라냐면 근데 그때 노래, 찬양 그게 자기가 힘이 됐다는 거야. 통곡하죠. 교회 가서 그냥 울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루에 몇 곡씩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노래 실력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자녀들도 저기 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루에 결심을 하기를 1년에 책 1000권을 읽기로 결심을 했대요. 야, 여러분 1년에 말이에요. 책 1000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3권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에 1000권을 읽으면요. 대학 4년을 졸업하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대학 4년을 다녀도 1000권 못 읽어요. 여러분, 요즘 또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결심을 하고 963권을 읽었대. 그건 정직하게. 그러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주경야독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안 해본 일 없이 다 한 거예요. 일용직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택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썼어. 노력은 자기를 배반하지 않는다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3위 했어요. 3위. 성공했죠. 이제. 이제 완전 가수로 하면 생활 다 나아지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아버지 목사님. 제일 먼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당연하죠. 자기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 교회도 잘 못 와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통곡하세요. cry. 여러분 어려운 문제 통곡하시고 기도하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인데. 왜 못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라. 통곡하며 울며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새해에도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눈물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대요. 이게 20절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이 보호하신다가 뭐냐면요. 원어에 보면 이게 히브리 언어에 간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병들은 사람을 간호해 주다. 그리고 돌봐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봐주다. 그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watch over로 번역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주시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데가 없는지, 어디가 뭐 잘못된 게 없는지 살펴서 그거를 간호해주고 싸매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쇠하시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도 큰 중병에 걸린 일이 있어요. 이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토론토로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제가 쓰러졌거든요. 그 미시사가 장로교회라는 데 가서 부흥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지금도 참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후송됐었어요 그때. 참 이 인생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병상에서 막 기도하는데 시편 말씀에 나한테 참 은혜가 됐던 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난 그 말씀을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그 말씀을 되뇌었어.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줄 것이다. 영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도 확산이 더 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육간에 울타리를 쳐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낮에 해가 상치 않게 밤의 달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